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마주치는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늘 성도들에게 우리는 성경이 그 예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아니라 지금 현재 ing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은 그 제자들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 가운데 내가 그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4장 1절에 보면은 배 안에서 비유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이제 다 마칠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말씀 한마디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예수님 지금 뭐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배들도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그 건너편이라는 것은 거라사인 지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거라사인 지방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35절에 보면은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이제 배가 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37절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밤바다예요. 지금 밤바다, 낮이 환한 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밤바다거든요. 근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서 지금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역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광풍을 만났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위기 상황을 제자들은 예기치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위기 상황에 노도 접고 닷을 내리고 난간을 붙잡고 지금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도 이 광풍도 사람의 힘으로는 아주 바다에 능숙한 어부들인 이들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8절 볼까요? 3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와, 지금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고물이라는 건 그냥 배 맨 끝에 누워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에 타서 광풍이 일어가지고 어찌할꼬 지금 우리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보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렘브란트의 풍랑 속의 예수님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지금 근데 너무 적다. 컴퓨터를 통해서는 저게 실감나거든요. 컴퓨터를 통해서는 지금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이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서 거친 풍랑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유순희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럴 때
예수님을 깨우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네, 이렇게 배가 광풍에 완전히 침몰될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는 것을 보니까 오늘 사역이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피곤해 하실까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소통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셔서 지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풍랑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실까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평안히 누워 계신 사실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위기 가운데 부딪힌 자기들에게 관심조차도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배에 타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풍랑을 만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런 풍랑을 만난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내가 기도해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응답이 없으세요. 내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혼비백산에서 어찌하를 몰라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기에는 이것이 위기 상황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예수님,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은, 이 거센 폭풍과 파도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죠? 오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지금 제자들은 향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곧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신 것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벌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리 다급한 제자들의 외침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그 부르는 그 호칭에서도 어때요? 이들은 예수님은 나와 내 죄인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구주의 관계가 아닌 스승과 단지 제자의 관계였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여기서 알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깨우셔서 말씀하실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거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다른 상황적인 온갖 마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을 먼저 찾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한참 정말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야, 그때야 주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깨셨어요, 드디어.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39절 볼까요? 39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던 그 껌껌한 바닷속에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선포하시니까 바다가 고요하게 잠잠한 거예요. 바람이 완전히 그쳐버리고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났다면 혹시 이런 예수님처럼 혹시 풍랑을 향해서 꾸짖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처럼 너희도 바다를 향해서 꾸짖어라,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선포해라. 너희들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이런 풍랑을 만났느냐?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꾸짖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상황들은 종료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이 풍랑 앞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어려운 풍랑 앞에서 우리는 한 번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혹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명령하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꾸짖어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다를 잠잠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거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ING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항상 기도할 때, 꾸짖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제자들이 이제는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 정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자들 보니까 아니 바보같이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함께 계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함께 계셔. 근데 뭘 무서워할 수 있어요? 뭘 두려워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왜? 바닥에 풍랑 쳐서 배가 뒤집히면 제자들만 뒤집히나요? 누구도 예수님도 뒤집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것들, 사람을 살리시고 막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랑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랑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죠? 우리 성경 속에서 제가 성경 통독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보들, 멍청이들,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고 여리고성 작전에서도 우리가 어떤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더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어기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땠어요? 진짜 나는 절대 만약에 그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난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누구를 섬기려고 할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았으니까, 그랬음에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런 위기가 처하게 되면 누구나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할 상황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 제자들이 떨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두렵게 느끼고 있는 광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광풍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는 내가 그의 자녀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할 때 그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믿음 없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41절에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지금 40절의 두려움과 무서움과는 지금 41절의 두려움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41절의 두려우면 무엇 때문에 왔냐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제자들의 여기서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명령하니까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그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한번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서 서로 말해서 그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바람과 바다도.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런 두려움 앞에서 주님, 지금 광풍악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아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런 위기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원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관념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떤 체험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는 바로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내가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런 위기 상황을 잠재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니까 그분을 깨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 저의 이런 상황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결정대로 내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정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 이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를 항상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가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초점하고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은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났어요. 그럴 때 그냥 예수님 앞에 목적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는, 여러분들 거라사인 지방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게 얼른 생각나죠. 예수님이 이런 풍랑을 정말 헤치고 도착한 것은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인데, 그곳에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할 가치도 없다고 여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뿐이 아니라 상에 옷도 벗어 던지고 수천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정말 무덤 사이에서 살던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이 고단한 몸으로 정말 바다를 건너신 유일한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거하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만 귀신 들렸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하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거라사인의 귀신과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한 영혼, 그 죄에 매여 정말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몰살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 들렸단다가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지금 현재의 상황들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 이웃들에게 전하라. 이러고 귀신 들린 자를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라사의 귀신들처럼 동일한 죄와 사망에 매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세력에 매여서 어두운 세상에서 득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것을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고단한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강풍을 헤치고 갔던 곳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거라사인의 귀신 되었던 우리들을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악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혼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주님을 모실 뿐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늘 주님께 여쭤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푸른 학교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정말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 인생을 잠잠케 하리라. 내가 너 인생을 고요케 하리라. 너를 통해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확실히 붙들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겠습니다.